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수요일 아침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실 때에 사람이 보기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라라는 이제 주제가 오늘의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라. 자,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다룰 때에 다른 이제 본문처럼 이제 시간순으로 이제 사건들을 이제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목적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재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딱 이제 앞과 중간과 뒤를 딱 이렇게 섞어 놨는데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미움과 정오가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이유는 하나죠. 어제 말씀과 그리고 그 전날의 말씀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종교 이익 집단이었던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는 이제 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될까? 예수를 빨리 없애야 이 혼동스러운 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다시 우리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차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렇게 방도를 구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동시에 또 어떤 이야기가 또 등장하느냐 하면은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쏟아 부음으로 통하여서 예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섬김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다루다가 10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또 지나보면은 마가복음 14장 후반에 가서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미움이고 한 번은 사랑이고 한 번은 정오고 한 번은 또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교차함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참 사랑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돈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대했고 거기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초월해서 최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인정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랑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 앞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원문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직역을 해드리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그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이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병을 앓고 있었던 이 시몬이 지난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이 나병의 문제를, 이 저주의 병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주님, 오늘은 우리 집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주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시몬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자 시몬만 그랬겠습니까?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자신의 귀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다, 깨뜨려서 부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뜨렸다는 말은 밀봉해 놨다라는 거죠. 밀봉해 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겁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했는데, 이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인도 고산지에서만 생산되어지는 아주 귀한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수입산입니다. 수입산. 여러분들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향수 쓰지 않습니까? 이 향수를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고가입니까? 100ml에 뭐 20만 원, 비싼 거는 뭐 30만 원,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한 병을 쏟아부었다는 말은 이런 100ml, 200ml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그 당시 돈,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고가입니다. 그게 공기 중에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딱 밀봉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금투자입니다. 금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딱 해놓은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에 오셨다 하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깨뜨렸다는 말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쏟아 부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세 단락으로 딱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쏟아 부은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냐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가룟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가룟유다는 머리를 퍼덕퍼덕 돌립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은 이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3, 4천 정도 되어지면은 이것을 팔아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룟유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을 빠르게 설득해 나갑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겠죠. 호응을 받아냅니다. 순식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과 이 여인을 제외하고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지극히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단락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뭐냐라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세상에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우리의 답이고 그걸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예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웅성거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쏟아부었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화를 내시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짜증스럽게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의 집에서 누가 초청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초청받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그 주인공을 향해서 지금 이 여인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쏟아붓고 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주제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끌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주면은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선동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오늘 이 여인이 한 일이 기념되어지고 기억되리라. 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걸까? 예수님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을 보셨을까?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룟유다와 사람들의 계산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인간적인 낭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지나치게 손익계산에 밝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손해고 어떤 것이 이익인지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재빠르게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돈의 가치로 봤을 때에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어지는가. 신기할 정도로 빨리빨리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깨닫는 신기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인생을 계산하면서 대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산을 못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계산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장계산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달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어 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 가지고 수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계산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데 하나님이 그 계산 앞에 넘어오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은 저는 때로는 이 한국 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이 가면 갈수록 후진국형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돈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돈에 미쳤습니다. 돈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애들도 돈, 청년들도 돈, 결혼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돈이 없으니까 애를 못 놓겠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에 관한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설문조사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은 선진국형은 항상 제 1번이 뭐냐 하면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형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돈 그럽니다. 우리는 선진국을 이루었고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발전한 그 모습에 비해서 이 가치관의 추구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보면은 의외로 돈의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이걸 환산을 하려고 하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내게 뭘 해줬느냐? 이런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안 주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틋한 사랑을 돈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고난주간을 함께 하는 거 시간의 낭비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할 모이면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시간의 낭비, 물질의 낭비 저들은 조소와 책망을 던집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서는 수입의 10분의 1은 물론이고 10분의 2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가정이지만은 10분의 1의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낭비입니다. 왜 저런 짓을 할까? 그 시간을 다른 데 쓴다면 더 생산적이고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면 훨씬 나을 건데 왜 그럴까?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오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그 돈이면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살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쏟아부어진 그 정성을 낭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한 것이라
심지어 기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치관의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느 가치관을 열어가야 할까요?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도서관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함께 신학교에서 체프를 같이 들이다가 돌아갈 때에 자신이 앉았던 그 자리에 우리 돈으로 18억 원의 수표를 써주고 갔습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 중간에 한가운데를 뻥 뚫어놓고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보면은 중앙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이제 크게 이제 구멍을 열어놓고 이 장식을 하는 데에 멋진 이제 상들리에를 달아내렸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상들리에를 딱 내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거 낭비 아닙니까? 왜 낭비하는 짓을 신학교가 합니까? 그거 없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반기를 들고 학생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학장은 다음 체벌 시간대에 그 이유를 답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고, 학생들은 체벌 시간대에 학장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학장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이 나는 독수리가 멀리 본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진리입니다. 멀리 보라는 겁니다. 그 멀리 본다는 말은 돈의 가치로 멀리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건물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되어진 이 건물이 세상에 그 어떤 건물보다도 아름답게 드려진다고 한다면 이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침 신학교 주변에 큰 건물이 하나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극장식 술집이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5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기 위해 술 더 마시라고 인테리어 공사를 50억을 들여서 했던 휘황찬란한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신학교 신학생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 죄를 짓기 위해서 50억을 넘겨서 인테리어를 한 거에 대해서는 분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학장은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낭비라 말하고 정작 분노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왜 살아가느냐? 당신들의 가치관은 뭐냐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이유를 함부로 측정하지 마십시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적인 것이 의외로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제단과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 낭비 아닌가라고 말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저들의 말을 빌리면 물질의 낭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요, 세상에서 최고의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으니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지만 그 낭비를 받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김과 사랑으로 받으셨으니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왜 저 사람과 나를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낭비 아닙니까?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하나님께 잘하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모자라서, 계산을 못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머리가 있고 알 거 다 알지만은, 그러나 가치 면에서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않느냐, 주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지 않느냐, 이런 시각과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안에서, 이 여인과 같은 자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주님 말씀처럼 오늘까지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수없이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파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쏟아부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